찬송 부르겠습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썩을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소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을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중국 땅과 전쟁터와 온 세계에서 주인을 지키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현장에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잠언 제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간직하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지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의 굽에 무늬 있는 이불이 폈고 몰약과 침략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방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물을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슬정으로 가는 것과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니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기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절 같이 봅니다.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마리아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미 잠언 5장과 6장 후반부에서 음녀에 대해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7장에서 신뢰를 들어가면서 음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음녀의 위험성을 반복하여 경고하는 것은 그만큼 성적 유혹이 강렬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7계명에 관한 교훈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아버지의 교훈,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눈동자처럼 지키라. 계명, 지혜, 법, 말, 명철 전부 다 교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시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지키고 간직하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내 누이, 내 친족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이는 때때로 신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음녀와 대비되는 그런 진정한 아내의 연인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택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간직하고 지키고 누이와 아내처럼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하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바울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을 가지고 이성적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은 그렇지가 않죠. 인간의 말은 사실 다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한 말도 못 지키잖아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거짓말을 얼마나 매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지혜를 간직하면요. 지혜는 사람을 명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얻기 때문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음의 현장을 묘사합니다.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다, 미숙하다 그런 뜻이죠. 숙련되지 못했다. 영적으로 어리다는 뜻입니다. 아직 세속의 때를 다 벗지 못했다는 얘기죠. 한 발을 세상에 담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잠언서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 독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구약의 유대인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어리석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속의 삶의 습관과 그 세속의 쾌락에 대한 치명한 관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동의에 관계없이 악을 행하는 데 빠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와요. 나오지만 교회를 나서는 순간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음녀를 만납니다. 음녀는 남편이 있는데 틈을 타서 창기의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욕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애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남자를 유혹하고 실질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은 이미 습관이고 일상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음녀가 어떻게 젊은 사람을 유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욕을 위해서 끈질기게 유혹하죠. 아주 능수가 유혹합니다. 아첨하고 감각적인 언어를 쓰고 위장된 인격을 보여주고 선정적이고, 더구나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만나러 나왔다. 숙제를 다 해놓고 나면 놀아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서원을 갚았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갚았다. 이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무에 대해서는 해방됐다.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의 반응을 보면요, 이 능수능란한 여자의 유혹이 넘어갑니다. 그 이성의 힘이 송두리째 마비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죽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망설임 없이 여자를 따라갑니다. 그 뭐라고 말합니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니까 결말을 모른 채 끌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결말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천리명을 범하는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형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들이닥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잠언 5장과 6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요. 잠언 6장 32절을 보니까 결국 생명으로 값을 치른다. 죽는다. 아내를 뺏긴 남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육신적 쾌락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음행까지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밀공을 섬기고 금오스를 섬기고요. 온갖 우상과 악한 영들을 들여다 끌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죄를 이렇게 정난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음행은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죠. 삼손도 음행 때문에 넘어졌죠. 뭐 이런 사람들의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유혹을 받고 그 마음이 음녀에게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 상상이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실제로 범죄에 빠져서 영적인 파멸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요셉은 그 뜻을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주인에게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이 자기가 짓는 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낯을 들고 그 예루살렘을 벽을 향했다고 하는데 그 벽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쏟았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을 전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1%라도 소득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정한 겁니다. 100%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진실했습니다. 그럼 그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도 아마 과장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를 회개했던 겁니다. 잘못된 걸 회개하고 바로잡았고 진실했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해놓으면 좀 위급할 때 쓸 수 있잖아요. 돈을 찾아 쓰게 되는 거죠. 노후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적금도 들고
또 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은 저축성이에요. 지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다 그러더라도 지속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모이고 쌓이게 되어지면 마침내 응답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계속하여 쌓이면 결국 이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령을 피워서 안 됩니다. 요령이나 피우고 잔재주나 피우고 남을 속이면요.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죠. 결국 망합니다. 어렵더라도 지금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장래의 미래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그 사울의 나라를 가져요. 그러나 사울은 거짓됐습니다. 아주 졸렬했어요. 비겁했어요. 그럼 나라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 후손들까지 망합니다. 뭐 진짜 3, 4대 내려가고 나니까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잖아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요.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습니다. 진실의 문제는요.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결을 유지해야 되고 성결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면 저축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반드시 이자가 붙어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의 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의를 주셨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혼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셔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으로 보내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